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자유를 가지고 있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무엇을 먹을지, 뭐 누구를 만날지, 뭐 어떤 길을 걸을지, 하루에도 이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동시에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린 결정이 결국 내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내일을 나를 만들고 또 그 결정들이 쌓여서 결국은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뭐 어제와 그 이전에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뭐 오늘 교회를 갈지 아니면 집에 머물지, 뭐 공부를 할지 미룰지, 아니면 뭐 용기를 내서 뭐 화해를 할지 그냥 넘어갈지, 그런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한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선택들 중 하나를 실제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의 자유를 좋아하지만 또 막상 결정을 내리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 책임이 뒤에 따르고 이제 책임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결정을 미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결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택과 또 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뭔가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뭔가 상황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냥 내가 선택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그런 좀 성숙한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좀 모든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불완전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좀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이 선택의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책임질 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좀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도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라는 그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회 좀 다녔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산 위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지친 사람도, 또 소망을 잃은 그런 사람들까지 그들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것을 뭔가 찾고자 이제 모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시고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과 기준과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은 뭔가 힘있고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낮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모인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라. 이런 많은 가르침들을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결정해야 한다.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이 제자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지 그 결정의 자리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실 엄청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짧은 이 두 구절 안에서 인생의 모든 길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그리고 두 개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옵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세요. 사실 이제 원어에는 들어가라, 이 동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죠. 들어가야 함을, 좁은 문으로. 즉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결정을 내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이라는 개념이 뭔지 조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문은 게이트라는 영어 단어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뭔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이 사극 같은 거 봐도 수도인 한양에 갈 때 이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도시가. 그러면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성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문을 지나서나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른 공간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들어갈 이 좁은 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13절에서 이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그 7장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2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한 거예요. 즉, 이 좁은 문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부르는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천국 들으면 막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천국과 지옥을 대조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지옥하면 뭔가 불구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그렇지만 천국은 뭔가 반대되는, 뭔가 좋은 음악이 흐르고 삐까번쩍하고 뭔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인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이 이 좁은 문 하나였다면 이제 크게 고민 없이 쉽게 들어갔을 텐데, 아까 말했듯이 이 문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넓은 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넓은 문이 이제 정확한 이름은 없어요, 여기. 하지만 그 특징이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이 선택의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지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두 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좁은 문은 이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좁다,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먼저 좁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문이 너무 작다? 그런 느낌? 그래서 들어가기 힘들다. 내가 뭔가 들어가기에 너무 공간적으로 너무 작아서 몸을 막 웅크려야 되거나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하신 이 좁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헬라어로는 이 좁다라는 단어에는 제한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한된 말을 정의를 찾아보면 권한이나 범위, 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한정된 상태를 뜻한다고 해요. 즉 말하자면 이 문이 아무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자율성이나 그 욕망이 이 문 앞에서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드러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스탑 사인이 바로 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문은 이제 멈추라고 말하는 그런 문인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좀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방향이 이 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문은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자유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근데 막 제한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나를 억압하려는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뭐 종으로 쓰시려나? 말하자 이제 노예처럼 마음대로 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돕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같은데 가면 제한구역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은 아무나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도 확인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물건들도 이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한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제한되는 것은 이제 사람을 뭔가 억압하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나라도 이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나 마음대로 드나드는 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성격이 그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생긴, 그것을 구별해주는 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결단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서는 뭐 더 가져야 하고, 뭔가 성과 위주, 그리고 더 높아져야 하고,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된다며 그냥 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이 해를 입히면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도, 만약에 내 행동이, 내 삶이 교만하거나 세상적인 욕심으로 행하거나 뭐 스스로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그 누가 자격이 있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뭐 완벽해지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 스스로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이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협착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협착하다는 것은 눌리다, 압박하다라는 그런 뜻의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이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막 많아서 막 밀도가 높아져서 막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 길 자체가 주는 그런 어려움과 뭐 고난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서 숲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산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길이 없으니까 그 풀을 헤칠 때 또 그 가지들이 막 온몸을 스치고 땅도 잘 안 보이니까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돌포리가 있어서 막 걷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편하지 않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몸이 눌리고 막 가지가 옷을 잡아당기듯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협착한 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 이 협착한 길은 편안하고 평탄한 도로가 아니라 때로는 몸과 마음이 막 눌리고 부딪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 협착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과 고난을 감수하며 걸어가는 그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또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구절을 읽다가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뭔가 찾는 자가 적으니까 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가고 싶은 사람이 작나?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을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이 천국으로 향하는 문임을 알아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설마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럴까? 이렇게 힘들고 좁고 불편한 길로 가는 게 내 인생이 나아지는 길이 맞을까? 아,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뭔가 잘 안 다녀서 수풀도 우거진 것 같은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쉽게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겉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매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하기 어려운 문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불편한 길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할 기가 없어. 사람들도 안 다니는 길인데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너무 초라하고 매력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하고 넓은 길을 사실 선호하죠.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 문이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이제 알아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그 문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세상에 묶여서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진심으로 찾고 발견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넓은 문은 어떨까요? 이 넓은 문은 좀 이제 좁은 문과 정반대의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일단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여러분도 사실 큰 거 좋잖아요, 맞죠? 선물도 큰 거 받으면 기분도 좋고 집도 넓은 거 사람들이 좋아하고 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크고 넓은 것에 안정감 또는 성공, 인정, 뭐 여유 같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넓은 문도 그렇습니다. 그 문은 이제 멀리서 눈에 잘 띄고 뭔가 대단하고 중요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뭔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인기가 있고 아, 저게 진짜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에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너무 다르게 살 필요가 있나? 이게 바로 넓은 길이 가진 그 가장 큰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가 많을수록 그것이 옳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은 들어가기도 정말 쉽습니다. 좁은 문처럼 내려놔라, 뭐 결단해라, 뭐 변해야 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지금 그 모습대로 내 습관대로 내 생각 방식대로 그냥 살아도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어떤 회개도 필요 없고 어떤 순종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결단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왜냐? 편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멈추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문은 언제나 어딘가로 이어집니다. 어떤 문을 통과하느냐는 결국 어디에 도착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길이 편한가? 힘드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길의 마지막이 어딘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하지만 좁고 길은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냥 다 이야기하셨어요. 뭐 어느 문인지 맞춰봐.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넓은 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탄하고 화려하고 인기가 있지만 사람들도 인기가 있고 사람들도 많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 기다린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멸망이 뭘까요? 멸망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그런 멸망, 뭐 내가 살아가다 내가 원하는 학교 못 가는 거, 아니면 뭐 사업이 실패하는 거, 아니면 뭐 인생 계획이 내가 틀어지는 거, 뭐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면 뭐 최악일 때는 뭐 내가 죽는 거. 멸망은 그냥 죽는다, 뭐 아니면 천국이 아니 뭐 지옥 간다 정도로 이런 말로는 사실 설명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멸망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과 그 사랑과 그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고립되는 상태인 것이. 사실 엄청 와닿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초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비유하자면 뭐 겨울에 집이 남향이라서 낮 동안 햇빛이 엄청 들어올 때 막 보일러 켜지 않아도 공기가 부드럽고 막 밝고 따뜻하고 몸도 마음도 잘 풀리죠. 근데 햇빛이 완전히 사라진 그 방을 생각해 보면 지하천구처럼 창문도 없고 빛도 없고 습하고 차고 숨이 막히는 공간인 거죠. 몸이 식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얼어붙는 그냥 죽은 손. 여기서 내가 죽는 건가? 그런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햇빛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고 온기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스스로 그 햇빛을 등지고 스스로 창문도 없는 그 지하 창고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거부하면서 남는 것은 어둠뿐인 거죠. 온기를 떠나면 남는 것은 냉기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멸망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멸망은 단순히 우리가 뭐 미디어에서 많이 보여준 것처럼 뭐 지옥불에 끌려가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없이 영원히 머무는 상태. 사랑도 위로도 생명도 없는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회복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영혼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태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은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떼어놓는 거.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낭떠러지 비상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비상구를 하나를 설치해야 돼서 이제 그 건물 벽에다 설치하지만 밑에 사다리를 놨어야 되는데 이제 사다리를 놓지 않았어요. 약간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어떤 사람이 도망쳐서 살려고 그 문을 열었는데 바로 낭떠러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숨졌다고 합니다.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낭떠러지 비상구를 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걸까? 예수님 그렇게 분명하게 그 길은 멸망으로 간다고 경고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선택하고 걷는 걸까? 바로 지금의 삶에서 현실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정반대의 그 길이, 그 문이, 그 삶이 내게 성과를 안겨주고 성공을 보장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내 삶의 그런 패턴이나 습관을 바꾸라고도 안 해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은 더 알려고도 애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내 시간도 돈도 다 내려놓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냥 넓은 길은 그냥 지금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해 주기 때문에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편하다고 해서 살아있는 길은 아니죠. 넓은 문이 막 이렇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기분이 곧 진리지. 네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삶 깊이까지 간섭하실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저도 예수님 믿어요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제 삶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넓은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길은 결국 어디로 가는지 숨기지 않다고 했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좁은 문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바꾸라고 합니다. 자꾸 말하죠. 하나님이 네 삶이 주인이 되게 해라. 그게 어떤 건가요? 내가 주인일 때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내 기준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이게 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게 더 돈이 되니까 나한테 덜 손해가 가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원하던 결과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그게 어려운 거죠. 힘든 거. 또 누가 나를 공격한다. 이러면 예전에는 그냥 나도 때려주고 막 보복하고 끝내면 되는데 용서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예전엔 그냥 배 아파하고 막 질투하고 좀 욕하고 막 이렇게 이간질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은 처음에는 내가 입던 옷이 아니니까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비난하기도 해요. 이미 밖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지 고난만 있고 힘듦만 있는 그 지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지칠 때 위로해 주시고 어두운 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천국이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부끄러움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예수님과 끝까지 걸은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삶이 너무 더 힘들다, 좁고 힘든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의 취업이나 관계나 외로움이나 불안한 미래 끝없는 비교들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좁은 문을 택해라, 생명의 길이다 이런 말이 솔직히 추상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든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취소된 것도 없는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문을 지나고 있니?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의 마지막이 어딘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와서 이제 앉아서 말씀도 듣습니다. 아, 그냥 이번 주 말씀 잘 들었어. 그래, 도움이 되네. 그냥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래? 아, 날 따라올래? 아니면 내 제자가 될래? 근데 혹시 스스로 난 크리스찬이에요.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안에서는 하나님, 근데 제 삶 깊숙한 데까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제 대학 때 친구들에게 술도 먹고 같이 놀고 교회도 안 가고 하면서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내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중간지대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오직 하나, 좁은 문밖에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 두꺼운 성경책 안에 그 제자의 길이, 삶이 어떤 길인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정말 어느 문 앞에 서 있는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겠습니다. 저 혼자는 못 가겠으니 저와 함께 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